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까지 3주 동안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13절을 통해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을 우리가 봤고, 또 지난주에는 2절부터 6절까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일꾼된 바울에 대해서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번에 나눠서 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을 보고는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한 단락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서 동일한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그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는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은 예정이라는 말로 부르죠. 이 예정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겁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은 무슨 어떤 그 사변적인 추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물론 바울이 깊이 말씀을 연구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삶의 경험, 자기가 체험한 일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박해자였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전력은 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근데 바울의 그 전력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감히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구나 그가 사도라는 직분을 얻기에는 전혀 부적절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기의 은혜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호의, 값없는 호의를 떠올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러니까 누구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구원의 발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위로와 격려를 얻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월이 오래 흘러가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일이면 혹은 뭐 기도하러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면 우리가 자주 하는 고백이,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고백을 그냥 상투적으로 세상에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은 많은 좌절과 실패를 넘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내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그 기준과 순종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꿇어 엎드릴 때마다 위축되거나 또 이렇게 그 주눅이 들거나 주저하게 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꼭 그 교무실에 야단 맞으러 가는 학생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막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무언가 좀 이렇게 억눌린 마음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겁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섯 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와 같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마치 우리를 해부하는 수술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내시경 혹은 투시경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비추어 나를 판단해 보면 어떤 모습이 돼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벌거벗은 것 같은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부끄럽죠. 나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정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낱낱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다. 왜 승천했다는 말을 왜 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셔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늘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그냥 예수님 하늘로 가셨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지성소에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대속을 하기 위해 들어가시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제사처럼 반복해서 거듭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자신을 제물 삼아서 단번에 영원히 드린 제사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어떻게 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전에도 설명했는데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바로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이미지가 구약의 그 제사제도의 이미지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 어때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주님이 우리 편에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눅 들고 뒷걸음질 치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저나 여러분이 예배하러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참 담대함으로 나오고 또 그 사죄의 은총을 기뻐하면서 나오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는 복음의 일꾼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중간에 있는 많은 내용은 이미 이 은혜의 복음의 경륜에 대해서는 지난주, 지지난주 혹은 1장을 볼 때 충분히 다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일꾼 된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복음의 일꾼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일꾼 된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서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꾼은 누가 자기의 그 일을 맡겼는지, 그러니까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인지, 또 맡은 책무가 무엇인지 그걸 잘 알아야만 합니다. 7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 전체를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맡은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것은 복음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바울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종종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좀 부족한 경우들을 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누구를 섬기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좀 극단적인 일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목사를 많이 의식하죠. 그래서 목사님 보면 열심히 하고 목사님 안 보면 열심히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기쁘시게 할까? 칭찬을 들을까? 뭐 이렇게 합니다. 마치 목사 개인이 그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눈에 보이는 목회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현실감이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대접하는 의미에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귀히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오해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냥 목회자는 그냥 별로 그렇게 존중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복음의 일꾼은 목사만 아니라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교회 모든 일꾼은 다 존중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의 섬김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죠. 저나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우도록 그러니까 섬기도록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산하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직분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직분을 사실은 자신의 자랑과 과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교회의 직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삶의 전체 초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에게는 목사의 책임이 있죠.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어요. 장로에게는 장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는 다스리고 교회를 돌아보는 책임이에요. 그렇죠? 또 집사는 말 그대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오늘 여기에서 일꾼이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집사는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일꾼이 돼야 돼요. 권사들은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하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교사는 영적으로 맡겨진 아이들을 돌아보는 부모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맡겨진 책임이에요.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책무를 맡은 사람이 자기 책무를 잘 해야만 그 가정이 견고하게 서고 일터가 잘 돌아가는 것을 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맡겨진 책임의 분량대로 자기 역할을 잘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7절 보면 바울은 내가 일꾼 됐는데 어떻게 일꾼이 됐다고 말해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1차적으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회심하여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회심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회심했는데 그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오랫동안 궁금하다가 많은 시간 고민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의 회심은 정말 극적이고 순간적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을 거라는 건 꿈도 꾸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건 언감생심 바라보지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심지어 사도가 됐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노력과 탁월함과 지혜와 그걸로 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 바울을 많이 설득했다거나 그가 많이 고민했다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바울의 회심 자체가 불가능하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때만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변이 뛰어난 내 화술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날 본 것처럼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바울처럼 극적이든 그렇지 않든 저나 여러분 역시도 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주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아니라면 내가 일평생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뭘로 안 하면 주님의 능력을 안 하면 다 허사예요.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나 능력,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일꾼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된 것이다.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은혜였습니다. 또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건 자신의 역량이나 특출함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죠. 은혜는 무조건적인 호의고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의어를 두 번 겹쳐 쓰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회심을 했다거나 내 힘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바울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그 과거 전력, 그러니까 그 이전 경력을 생각을 합니다. 박해자의 경력이 아니라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유대 랍비 중에 가장 뛰어난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학부에서 가장 좋은 대학, 인류 대학에서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또 그는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의 그 엄격한 규율을 다 지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특권층입니다. 뭐 후천적으로 돈을 주고 시민권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이 바울이 이렇게 뛰어난 그 엘리트였고 또 뛰어난 배경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울도 자신의 이런 그 과거 경력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7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왕 어떤 한 민족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확대시키려고 하려 했다면 이 당시에 어느 나라를 택하는 게 좋았을까요? 이집트. 그렇잖아요. 그렇죠? 강대국이니까. 고대의 문화의 융성함을 자랑했던 바벨론. 이런 나라를 택하면 더 좋았겠죠. 뭐 그 이후에 시대가 흘러가서 아수르 같은 대국이나 온 세계의 문화를 지배했던 그리스 같은 그런 나라를 택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가 강성한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수가 많다거나 너에게 무슨 특출한 자원이 많다거나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속량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오늘 저나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역량이 뛰어나거나 무슨 특출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공동회의를 해서 투표를 해서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집사님도 세웠어요. 임직식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종종 투표를 하면 이 투표의 그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투표를 마치 그 인기에 대한 척도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표를 얼만큼 받았느냐 하는 데 관심이 집중돼요. 또 그 투표를 통해 내가 뽑히면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인기가 있어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투표에서 떨어지면 나는 무언가 좀 사람들에게 좀 어필하지 못해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투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좀 죄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표에서 붙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투표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떨어뜨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됐다고 해서 내가 인기가 있는 것처럼 우쭐한 마음 가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 직분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그러니까 내 소명이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거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잘 알듯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죠. 그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전반부는 베드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후반부는 누가 주도적이에요? 바울의 이야기가 주도적이에요. 근데 아마도 교회가 이방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누구의 영향력이 커졌겠어요? 바울의 영향력이 커졌겠죠. 이제 쉽게 말하면 아주 속된 말로 말하면 굴러 들어온 돌이죠. 그렇죠? 근데 이 굴러 들어온 돌 같은 바울이 교회 전체 영향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바울이 자기 영향력이 커져가니까 아 그래 내가 이참에 본거지인 예루살렘 교회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목회하는 저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저 안디옥 교회를 다ним해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봅니다.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되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자기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은혜로 직분을 맡은 사람의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각자에게 주어진 곳에 충성하되 그것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지금 말한 것처럼 은혜로 선물로 이 직분을 맡았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는 뭐예요? 겸손함입니다. 그렇죠? 8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기를 지칭하죠.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굉장히 재미있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장 하찮다는 표현을 해놓고도 그걸로도 모자람을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뭐라고 붙여요? 더 작은이라고 붙입니다. 그냥 미말에 처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는 것처럼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사실 기독교 역사상에 없어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말년에 쓴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국 중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때 바울의 영향력이 교회에 어떻겠어요? 로마 곳곳에 바울의 사역의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을 가는 곳마다 바울이 남겨놓은 흔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흠모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뛰어난 목회자였고 신학자였고 기독교 사상가였습니다. 저술가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열정을 지닌 뜨거운 복음 전도자고 선교사였어요. 교회 역사상 바울 같은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했던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의 이 말의 시제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말은 현재형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언제 괴수다? 지금 괴수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랬다. 박해자 시절에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년에 이방인의 사도로 이만한 역사를 이루고 이만한 섬김을 이만한 전도의 열매가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뭐야?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박유선 목사님이 80세가 되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제가 바울의 고백을 생각할 때마다 박 목사님의 그 고백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내가 힘써 일을 한 후에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자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저나 여러분이 섬겨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하게 언급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일꾼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을 쭉 읽어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은 줄곧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내게 주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그렇게 쭉 얘기가 가면 10절에 왔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9절까지 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10절에 와서 말할 때도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지혜를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알리시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공동체 안에 감추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의 사역은 일개인 바울의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원인 바울의 사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사역은 바울 혼자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의 협력과 도움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바울은 잘 알았어요. 기도로 물질로 복음의 현장에서 동행함으로 심지어 때로는 그 감옥에까지 동행함으로 그를 도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일꾼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이루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얘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은 어느 교회는 모든 것은 다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구제하거나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다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가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분이 있는 걸 제가 기억을 해요. 뭐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돕는 일이나 선한 일은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 뭐 한누리 교회만 아니라 사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복음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거나 나의 의로움을 나의 선함을 누군가에게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죠. 더구나 교회 이름으로 일을 한다 할 때는 어떤 사역에 온 교회의 협력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신학위원회 가서 지난주 3일 동안을 아주 그냥 빡센 작업을 정말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들하고 뭐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제 큰 작업을 다 끝내고 각주 붙이는 작업을 이제 각주를 확인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각주가 옳은가 틀린가를 이걸 나눠 맡았는데 벌써 어저께 다 확인했습니다. 라고 올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틀 만에. 저는 아직 열어보지도 못했는데 네, 그렇게들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고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개인의 자격으로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것은 저 개인의 사역이 아니고 그것은 한누리 교회의 사역이고 넓게 보면 그것은 교회 전체의 사역입니다. 함께 일구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오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13장